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8쪽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늦어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물론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눠봤지만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보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2023년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기도 제목표도 받아가셨지만 여러 아마 소원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미 응답받았던 은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지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무언가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목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에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개척을 하시던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2000년도 신학부를 입학한 대학교 시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때로는 힘들고 염려가 되며 두려움에 처할 때도 참 많습니다. 목회 사역이 힘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참 치열하구나,
참 쉽지 않구나.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는 합니다.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의 여러 어려운 삶의 문제를 들을 때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돌아보시는 한 성도님의 가정을 잠시 방문하고 왔습니다. 말기암 화모들이 머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녀를 먼저 앞세워 보낼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 어머님의 마음, 참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실까. 사실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의 슬픈 마음을 몇 마디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물질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내 실력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걱정과 염려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말 못할 힘든 일이 참 너무나 많은데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을 보면, 누군가의 삶을 보면 참 평안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돌덩이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자녀로 인해,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낙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문제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칩니다. 때로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던져진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성경은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만 보아도 삶의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와 같은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케 하셨죠.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 신발이 헤어진다거나 굶지 않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전에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이와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지도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데 쓰임받던 지도자가 이스라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할 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내가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영광된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도 없고요. 그분의 성품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 실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저는 준비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보다 더 탁월하고 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사실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었던 것은 그의 자원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모세에게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다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광야 40년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형편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다는 걸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먼저 몇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두렵게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 현실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이 우리에게는 크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전혀 대비되지 못한 때 벌어지고는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자녀는 미국에 거주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한 내노라 하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사회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당일날 아침에 해고를 통보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짐을 싸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집의 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수년간을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미국에 정착하나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이 새해가 기대가 되기보다는 너무나 힘들고 두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해 오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다고 낙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일이 그 성도의 가정에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드는 이 두려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을 쌓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그 염려를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평균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때로는 누군가와의 비교됨으로,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무언가를 열심을 내어 움켜쥐어야만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치죠. 그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온 밤을 뜬누로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결단해도 내 삶에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여전히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싸움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움이 찾아들 때에, 의심과 염려가 찾아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7, 8주 정도를 뜨겁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과 소망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자신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다시 한숨을 쉬고,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내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여긴다면 그 성도의 삶에 그러한 인생에 어떠한 소망과 기대가 있을까요? 의심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더욱 눌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셨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제가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죠. 몇 발자국을 물 위로 내디딘 베드로의 눈앞에 거친 풍랑이 몰아칩니다. 거친 풍랑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들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의 두 발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다급히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이걸 증명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 사건이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모든 기록된 말씀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장도 성경을 넘길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는 그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메바가 번개를 맞아 진화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의 핵심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믿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거친 풍랑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의심이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의심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그 삶을 침몰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인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이끈다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난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 내가 처한 환경과 비교될 수 없이 크신 그 전능자께서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며 성취해야 하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 힘이 들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 여기며 사는 삶에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러한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휘몰아치는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염려치 않고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한 해를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6절에도 보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여부는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전술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는가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늘 한결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권세와 승리와 위엄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늘 고백하였죠.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치러 좋은 대학교에 갔더니 앞으로의 날들이 창창하고 대로가 보장되던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세상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것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부요함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그 몸속에 있는 작은 암덩어리 앞에 절망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고요. 세상에 부유한 것을 아무리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마주하는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우리의 어떤 성적이나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의 여부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약속된 영광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알아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려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시함으로 주어진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성적을 A부터 F로 매기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기에는 성적을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겨주셨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학생이라는 것은 배우는 단계이지 성숙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과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성적이 말해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란 그 과목에 있어서 이 학생이 매우 빼어나다. 우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 과목에 있어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한 편이다. 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적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독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전에 있던 사역지가 중계동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3대 학원가가 있는 곳이죠. 그 아이들의 공부하는 걸 보면요, 정말 치열합니다. 성적을 잘 받는 것 중요하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창시절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 마땅한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가진 잠재력이나 재능이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잘했으면 하시나요? 믿음의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키워낼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 여부는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되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다 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과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참된 신자의 형통함의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뭐죠? 원하는 일이 잘 풀린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형통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절망 중에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오늘,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에 두렵지 않은 삶, 바로 이것이 형통이더라고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에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러한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들이 없었잖아요. 그 은혜에 먼저는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모든 삶의 여정길에도 여전히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복된 믿음의 한 해를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